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좀 길지만요, 우리 따박따박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저런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바로 전에 10장 1절부터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으므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오늘도 보면요, 문지기가 있어서 양의 우리를 열어놓으면 또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푸른 초장으로 갑니다. 풀을 먹이러 가죠. 그 데리고 나갈 때 보면 뭘 들었습니까? 양은요 눈이 어둡대요. 양은 눈이 많이 어두워서 뭘 듣거든?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음성을 듣는데 이 주의 음성,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잘 캐치하고 따라가는 양들이 있고, 그러나 그 자기 목자의 소리가 아닌 것은 듣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놨다 닫았다 개폐하시죠. 지금 천국문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문을 열어놓으시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며 바로 지도, 바로 캐논,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볼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진짜 보고 어느 것을 향해서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를 즐겁게도 하고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인도하긴 하지만 그 길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의 길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과 생명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 없습니다. 세상에 거의 많은 교회들이 중간을 가리킵니다. 중간만 해도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이 목자는요
한 군데로, 한 방향으로만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목자가 가는 길만 따라가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진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바로 오늘 보면요,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죠.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에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예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번역이 잘못된 게 참 많습니다. 성경에. 이번 개역경제에 성경이 잘못된 게 한 400가지 넘는데요. 오늘도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데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뭐예요? 오와 이거든지 저거든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먼저 이 전의 성경에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되어 있지 또는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또는 왜? 둘 중에 하나만 만든다는 것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개정 이 성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뭡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어린 내로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내게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걸 태워주세요. 그렇지만 그 글자지만 내 개를 내 가로 바꿔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상황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개하고 내가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판단할 때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내 개로 있나? 그냥 어린애 신앙인가? 어릴 때는 받아야 되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이 되게 되면 늘 어린애 때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게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합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따라합시다. 사꾼. 나 맨 처음에 예전에 사꾼이라는 것을 사기꾼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봤더니 그게 아니라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목사를 하는데 월급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직업이 된 것입니다. 요즘에 이 많은 조그만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이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잡을 뛴다고 그러죠. 이 젊은 목사님들이 딴 일을 하죠. 세상이라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 이중직, 목회자의 이중직은 올바른가 틀린가 이런 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제대로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목사는요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뭐 저럴 때 쫙 할 때 거기다 패스트 이렇게 공화 나갈 때 쓰지만 그 직업이라고 같이 얘기하지만 진정을 얘기하면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직이 된다 안 된다는 그렇게 목사가 세상 직업을 갖추면 되나 안 되나 말할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은 잘못된 거고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잘된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진짜 어느 것을 바라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버십시오. 게으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쁜 것에 열심히 살면 안 되겠죠.
방향을 바로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건강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 탤런트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묻어주는 자는 뭐라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묻어뒀습니다. 왜? 그것을 쓰다가 도리어 자기가 화를 당하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그 바르게 쓰지 못한 사람한테는 바깥에 나가 실풀면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맨날 하나님을 찾고 그러러 가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땅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것입니다. 어딜 바라보고 사는 것인가. 따라서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다릅니다.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르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 육체가 끝날 때 같이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까지도 하늘의 그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면 이 땅에서 손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혹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고 걱정 근심이 없고 아무튼 괜찮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푹 빠져서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꺼리낌이 와야 돼요. 아 좋다. 그 말씀 좋다. 진짜 맞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지성을 강타하고 여러분들의 감성을 강타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수준의 말이고 세상의 그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뻔합니다. 결과가 멸망입니다. 지금은 작은 것이지만 이게 흘러가면 멸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앞에 생명과 저주 이걸 누구예요? 네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꾸 죄적인 것 거기가 달콤하고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지만 거기서 자꾸 조금씩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변하면 뭐예요? 죽는다고. 그럼요.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신분은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분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완전히 신분이 변화됐지만 이 신분이 변했다고 어떻게 계속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거저 왕자 보면 이 왕자가 세상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던 신하가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되겠다 해서 걔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이 왕자 옷을 입혀놓고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밖에 나갑니다. 나가서 세상이 어떻다는 걸 다 구경하고 그러고 다녀요. 겪고 다닙니다. 지금 겉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가 있는 왕자는 겉에 신분이 뭐예요? 속의 신분은 왕자지만 겉의 신분은 뭐예요? 겉에 보기엔 거지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과 지금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눈앞에 뭐 왕자가 쓰였다든지 손바닥에 왕자 쓰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 딸이죠. 그죠? 하나님의 딸이라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양녀를 삼은 거예요. 완전 호적에 올렸다니까요. 호적에 올려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몰라요? 지금 그렇지만 이 신분이 그렇지만 겉에는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 26절인가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몸은 자꾸 이 죄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이것이 나를
아주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가 끌고 가요. 나를 영혼까지. 아주 비명을 질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비명을 질리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보는 이런 비명이 나와야 돼요. 이 죄의 몸에서 죄에 묻혀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바로 사로잡혀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라. 완전히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다릅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몰라도 이 속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넘어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점점이 없대요. 이제 주님의 자녀 안에 들어왔으면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책망하시고 야단치십니다. 그게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같은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식을 죄라고 죽여버리겠습니까? 야단을 치셔요. 잘못했다고 야단 치신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꼭 매를 대셔야 돼요. 우리 매를 안 대면 몰라요. 너 용서한다 그러면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져요. 잘못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신분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뭐라 그래요? 아주 죽을 만큼 때리기도 하셔요. 나 고치셔야 되니까. 나를 훌륭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까지 자기의 자녀답게 만들으셔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막 죽도록 패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가는 거하고 이 잘못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야단치신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건 아니지만 영어 같은 데 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 할 때 말을 하다 보니까 야이하고 따를 때립니다. 근데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때려요. 때린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건 뭐예요? 때리면서 앉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미운 건 어떻게 해요? 에라이 맞고 떨어져라. 밖으로 칩니다. 이거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게 이렇게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기 위해서 잘못된 걸 털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해방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죄의 그 늪에 완전히 잡고 있었던 것을 풀려난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아니라 뭐예요? 잘못입니다. 잘못을 맨날 깨닫고 야단맞기도 하고 고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선한 목자들은 어디까지 하세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계속 그 말씀하세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다녀봤어요. 그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어울릴 때가 있었는데 하루 내려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좀 중요한 교회, 좀 큰 교회인데 벌써 성경에 되어 있지 않냐. 이 성도들은 양이고
목사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 양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한 거죠. 목사도 양입니다. 어쩌면 그 앞에 세워놨을 뿐인 양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는 사람이고 양은 짐승이니까 벌써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껄껄껄 웃어요. 다들 웃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그때 목사가 아닐 때도 참 저렇게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저 사꾼이지. 이 사꾼은요, 지금도 목사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보수와 그 돈을 바라고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그걸 바라고 있다. 그 직업이 된다면 그걸 사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꾼은 그 월급 받는 거 그거밖에, 돈 받는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희생을 하거나 자기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 보면요. 제 성경에는 1033페이지 우리 구약성경 53장에 있습니다. 53장 3절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5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셨습니다. 그가 상하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도 요한복음 밑에 보면요. 뭐라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육신을 찢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요, 잡혀서 할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을 우리들 얘기하죠. 천주교에서 잘못 만들어 놓은 걸, 그 다 속아서 지금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알고 외우는 그 사람들은 계속 죄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래서 그 외아들, 그 외 예수를 믿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누가 자리를 차지했어요? 성모 마리아가 차지했습니다. 그 마리아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마리아를 얼마나 높였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아 죽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 본디오 빌라도 죽인 거 아닙니다. 자기 손까지 털고 난 여기 상관없다까지 하고 니네들 알아서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건꼭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히지 않았으면 안 죽였다는 그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 마리아에서 나신 거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들 그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육신으로 오셔서 기쁨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버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죽었다고 합니다. 누가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이 양떼들을 위해서 버렸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내가 죽으면 이들이 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다 견디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들은 자기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모르시고 모르고 하니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데 고난을 받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니 우리는요 다 양 같아요. 양들이 순한 자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말들 안 들어요. 그냥 올바른 목자가 잘 끌고 가지 않으면 다 제각길을 갑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살려놓으셨지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다 자기 갈 길로 다 갑니다. 지금 믿는다는 사람들도 제대로 제각길로 다 믿어요. 바른 목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풍부와 부여와 그럴듯한 것에 따라서 거길 더 많이 갑니다. 큰 데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 풍요와 세상적인 것을 보고 따라간다면,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것을 감각이 없이 그렇게만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낭패와 세상의 그 실패점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실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선택이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갖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습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이 양떼를 위해서 죽으시는 생명을 버리는 그 고귀한 일까지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양들은 진짜 내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요, 이 아까 말한 사꾼 목자,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수준이 안 되면요, 영적인 수준이 안 된다면 이 혼적인 거, 이 세상적으로 이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 어떤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잘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가?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늘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늘 우리는 구하는 기도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안 하고 당장 내 일신상의 어려운 것만 구합니다. 근데요, 우리 오늘 시편 23편 보면요, 우리 시편 23편 한번 펴볼까요? 6절까지 있으니까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시편 23편, 이거는 다 외우고 계시겠죠? 외우지만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 언제? 내가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진짜 내 인생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는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나의 나중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도 그렇게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든지 그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든지 도리어 뺏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진짜로 영적으로 나에게 영원한 것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는 게 그것입니다. 왜요? 내가 여기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그런 곳에 놓아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잘 보세요. 이때가 누구냐면 이때가 이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혈흔난치로 그 동굴 같은 데 숨어서 혼자서 이것을 가지고 진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을 다닙니다. 이 세상의 마귀는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공포로 떨게 만드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몇 분이 그랬어요. 이 심장이 가서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심장이 박동이 세지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옵니다. 근데 병원에 오면 좀 지나면 무엇인지 원인만 계속 얘기할 뿐이지 어떤 것이 와서 그런 건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한의에서는 심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심자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약이나 침으로 이것을 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한의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은 빼고 마이너스 되는 것은 플러스 하면 그래서 재료로 중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 한의의 그 처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데 이 심화는요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밖에 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놀라지 않을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데려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에 뭐가 돼요? 그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그를 가서 아주 편안히 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럽고 무겁고 아주 공포스러운 그것이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릎 지킬 것마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우리 언제나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우리 전도사님
서하임 전사님 크게 한번 합시다. 크게. 아니, 서하임? 그럼 서하임 하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그럼 뭘 구한 자세요? 뭘 구한 자세요? 평안합니다. 저희 먼저도 전화로 얘기한 것 같이 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도 천국으로 살아야죠. 지금 이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앞에 환경이 놓여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렇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쉴만한 물거리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때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해도 뭐가 와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뛰고 그러면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오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안 뛰어요. 심장이 안 뛰면 죽죠. 정상적으로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으로 산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당당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세상이 집니다. 늘 걱정 근심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까? 비록 그 거지 왕자로 왔지만 거지력에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왕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고요. 지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며,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교회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지금 당장 남루하고 지금 옷을 거지같이 입었더라도 내 신분은 뭐예요? 왕자와 공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질질대고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는 것은 내가 옷도 좋은 거 입고 돈도 많고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산에서 빛이 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빛이 나요? 기쁨과 감사의 빛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분명히 안다면. 그분은 왕이신데 나를 왕자로 삼으셨다는 걸 알고 내 신분이 뭐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좀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르치기를, 이 사꾼들은요, 이 사꾼, 그만 마치겠습니다. 사꾼 목사들은 반대죠. 늘 물량적으로 눈앞에 기름진 걸로 다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이 이재록 같은 목사인데 이재록 같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요. 거기 보니까 부목사 하나하고 또 자기 딸까지 다 성령 하나님이더라고요. 지금 그 딸이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재록은 깜빡이 들어갔는데도 지가 성령 하나님이래요. 그거 믿는데 몇만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다니는지 아세요? 왜 그분들이 지식이 없고 그런지 아세요? 없어서 그러고 다니는지 아세요? 세상 것의 유혹에 그냥 빠져서 그럽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세상에 부와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목자는 양들에게 이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패배하더라도,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근심이고 주 안에서 실패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은 어쩌면 영원한 승리를 위한 한벌 양보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늘 가르쳐요. 근데 우리 간증하는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원에 갔더니 어떻게 기도에 갔어요? 봤을 때 그 간증하는 거, 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즘 어떤지 몰라도 간증 나오는 거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고 진짜 내 힘껏 진짜 있는 거 다 해서 헌금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금하고 그랬더니 진짜 100배, 1000배가 들어왔더라. 다 같이 그걸로 사람들을 홀립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살고 아주 넉넉하게 살게. 세상에 돈이 많아서 넉넉하다고 마음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가져보지 않았지만 너무 많이 가지면요 불안해서 못 산대요. 예전에 그 타워 팰리스, 지금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살고 있지만 타워 팰리스에 그 제일 할 때 혹시 이제 그 변호사 했던 그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타워 팰리스로 택시 타고 이제 술 한잔 먹고 갈 때 타워 팰리스로 갑시다 안 한대요. 도곡동 동사무소로 갑시다. 불안한 거예요. 강도로 변할까 봐. 가진 게 많으니까. 세상에 가진 것은 되려 나에게 뭐가 돼요? 공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됩니다. 다 가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만큼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족한 줄 아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쫄아들어요. 그죠? 근데 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지금 주신 것입니다. 저는 눈앞에 보고 실망하거나 눈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다 안 나오고 저 혼자만 있다면 저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힘이 나고 사람이 좀 성도가 작다고 좀 풀 죽고 기운 줄라면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저는 온 마음 다해서 온 뜻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도 말씀의 강도를 작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만 전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 많은 교회에서 그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들의 참입니다. 맞아, 이렇지.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최고의 잘못된 사건들이 뭐냐면 WCC입니다. 종교통합.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냐면 감리교 뭐 다 해갖고 예장 통합 측에서 그건 명일동에 있는 교회가 제일 크죠. 거기 그 목사부터 거기서부터 이번 건 다 주도해서 또 나가고 있습니다. 망할 짓들이죠. 근데 그 교회들 나가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 양들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말하는 그 아주 부유함과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기도하니까 이렇게 받았다는 그 기도회 그런 거 같고 새벽 기도 갖고 거기 부흥회 있거든요. 그 새벽 기도 새벽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주님 때를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비추 물론 그런 거 한두 번 하겠죠. 기도원가 보세요. 뭘 합니까? 자기 몸에 묶인 것들을 풀어달라고. 자기의 소원을 아래로 한 것이 기도원이고 그렇습니까? 거기 한 번이라도 내가 좀 망해더라도 진짜 교회 나와서 진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탈퇴했지만 예장 합동도 참 많거든요. 합동은 WC에 가입은 안 했습니다. 통합치곤 다 했어도. 근데 이번에 이 WCC는 세계교회협의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WEA라고 해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것을요 이번에 로잔대에 몇 차더라 그 대회를 하면서 그 모인 것들이 다 뭐냐면 종교통일이에요. 이거를
제일 예장 우리 합동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면 서초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가 이걸 주도합니다. 이제는 거의 기독교 전체적으로 교단을 하는 이제 우리 진짜 복음주의 교회들은 발붙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 망할 교단에 왜 들어갑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큰 게 망할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망할까?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번에 참 그 서초동에 있는 교회 그 아들이 그 옆에다 아주 교회를 차렸어요. 다들 모여서 막 왔는데 그 명일동에 있는 교회 거기는 또 세습했잖아요. 그죠? 망을 세습을 해버렸죠. 그 아들이랑 또 이 아들이랑 또 친해요. 전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 서초동에 있는 교회도 지 아들한테 교회 차려놓은 거는 거기서 청빙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것입니다. 수작입니다. 분명히 세습할 겁니다. 그 명일동에 있는 그 교회와 똑같은 그 전철로 망해갈 것입니다. 그 사꾼들, 거기는 사꾼도 아니에요. 사기꾼들이죠. 그 사기꾼 목사들한테 그 속고 있는 그 양들은 어떡하냐고요.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워낙 많으니까 괜찮겠지. 분명히 말씀대로 거기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 교회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말리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인도되는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 사꾼은 양들을 이리 가면 도망가고 또 지금 후에 그 양들 털을 깎아먹고 고길 때 잘라먹고 다 양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뜨시고 어느 것이 진짜 사꾼이 아니고 진짜 참 목자가 함께 하시는 교회가, 저도 참 목자가 계신, 예수님이 참 목자가 계신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예수님이 목자이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조금 더 곁길로 가거나 조금 더 다른 길로 가거나 조금 더 순종하지 않는 양들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지러운 것은 이 교회의 영적으로 어지러운 것하고 상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관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패역한 이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오직 참된 목자,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까지 버리시는 그 목자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꾼들이 설치는 그 적그리스도가 설치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고 주님이 목자 되시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 꼴로, 말씀의 꼴로 늘 먹여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교회들, 패망하는 교회들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곳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는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반 맑은 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은 쉴만한 물가며 푸른 초장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그 기쁨과 평강을 미리 끌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향한 영생 부활의 길로 늘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과 11조와 여러 가지 헌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오니, 온 마음 다해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마음에 하늘의 복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쓰여지는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빛이 펼쳐지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